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다하는 날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한두 시간의 예배를 지루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신앙의 노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 한두 시간을 힘들어하는데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예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천국은 끔찍한 곳이 될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가 무겁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천국은 결코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나와의 거리는 천국과 나와의 거리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와 나와의 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길 원하십니까? 예배와 가까워져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점점 더 깊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질 때는 없습니까? 익숙하다 못해 식상하게 느껴질 때는 없습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실컷 졸다가 돌아온 적은 없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점점 더 예배가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배가 종교의식 그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현실일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예배가 지루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예배가 계속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가 계속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원한 관계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서먹해진 관계를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예배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부였기에 땅의 소산물을,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기에 처음 태어난 어린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에게 있는 귀한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았을 것이고 제단 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아벨에게 있었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벨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있다고 증거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예배의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을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자신을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아벨은 마음으로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으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아벨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벗, 친구. 아벨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우정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예배는 종교적인 형식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건조하고 딱딱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예배에는 설교자만 보이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자만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에 따라 여러분의 예배가 즐겁기도 했다가 지루하기도 하진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식하며 드리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바를 붙들며 드리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처음이니까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았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 주일이 오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두려워 예배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기 전에 주님의 손을 잡고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저의 손을 잡고 계신 주님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가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손을 잡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모든 부담감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싸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제가 찬양 인도로 섬기는 예배의 자리는 점점 더 주님과 우정을 쌓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여러분보다 먼저 그곳에 계시며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에 뛸 듯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상상하며 예배해야 합니까?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바를 마음으로 그리는 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상상이며 거룩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우정이 깊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기에 어느 순간 경직되고 지루해져 버린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바를 마음으로 그리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 거룩한 상상력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과의 우정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